오늘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섭지역 개척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한 6분 정도 많이 모이지는 않고요. 개척교회 사정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중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심우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하는 중에 그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담임목사로 모시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적은 규모가 아닌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하고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왜냐면은 시골의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청빙을 이렇게 내게 되면 한 50통 이상이 와요. 근데 이제 200명이 넘어가는 교회면은 엄청나죠. 요즘에는 그냥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같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당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곧바로 거절하면서 저는 두 가지 이유로 갈 수 없다. 왜냐면 저는 여기 이미 개척을 했다. 개척을 했고 개척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주신 성도님들이 계신다. 거기도 물론 성도님들이지만은 200명 넘게 있지만은 저에게 맡겨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게 맡겨준 성도들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지역 목사님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왜 가시지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개척을 이미 했고 또 성도님들 맡겨준 성도님들 계신데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개척할 당시에도 사실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거 뭡니까? 제가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제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게 이룬 것은 별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저의 어떤 소관이나 물론 저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제 노력에 의해서 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제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은 되는 것이고,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하나님께 받은 저의 사명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명이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일본에서 그 빈민가 사역의 대부로 알려진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빈민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들의 변을 혀로 핥아서 녹여서 그런 빼낼 정도로 참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비출한 교회가 나가오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개척한 교회가 5년 동안 한 명이 없었어요. 5년 동안 한 명의 성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힘들만도 하잖아요. 5년 동안 한 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접어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5년째 되는 어느 날 이제 한 청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청년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였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사생아로서 한 기업가가 창녀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다가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숙부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고 그런 와중에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게 돼요.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 폐렴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폐렴은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강제 퇴학을 당했어요. 강제 퇴학을.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실천해 보고자 이제 신학교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버림받게 되자 예수님의 사랑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없다.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나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도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냥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저기 가나사와 지역에 있는데 그 나가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번 가서 만나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만나 뵙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간 것이 바로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천막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 사모님하고 아이 한 명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죠. 5년 만에 한 성도가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했겠습니까? 아주 은혜스럽게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식사를 하는 중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각혈을 하게 되어서 피를 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피를 토하고 이제 밥상에다가 피를 토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나가오 목사님도. 그래서 나가오 목사님이 속으로 5년 만에 한 성도님이 오셨는데 전염병을 갖고 계신 분이 보내주시다니 참 내 처지도 좀 딱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생각하는 중에 그래도 이분을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분을 냉대한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이분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피를 다 닦고 상을 다시 차려와서 이제 다시금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도 자기를 내칠 줄 알았는데 같이 다시금 식사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회심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빈민가 사역에 투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보고 목회했던 그 나가오 목사의 목회가 결코 작은 목회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결코 작은 목회였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저를 이 소명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명에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사명감에 비하면은 정말로 보잘것이었고 하찮은 그런 사명감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도 바울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이 계셨다는 것이죠. 고백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가 억지로 다른 교회에서 끌어서 오시라고 한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기 전까지는 제 책임을 다하고 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요. 왔다가도 떠나고 또 기적을 본 사람 가운데서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제자들조차도 마지막에는 대부분 부인을 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떠났을 때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도 그런 물음을 부르십니다. 언제든지 가도 좋다. 언제든지. 자유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 누군가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함께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고백교회에도 주님이 부르신 저와 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차원이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백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밀레도로 찾아와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 기착지로 들린 곳이 밀레도입니다. 근데 밀레도와 에베소는 가깝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에베소 장로들이 왔는데, 장로들이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기 가면은 이제 이방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간청하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장에도 보면 가이사랴에서 도착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를 회심시켰던 빌립 집사가 있어요. 빌립 집사님의 딸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애언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하죠.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령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바울이 결박당하여서 죽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성령님이 하시고 예언하신 내용은 거기 가면은 위험하다. 또는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해 주신 거죠. 그러나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 말라라고 이제 종용하였던 것입니다. 죽을 것이 뻔한데 왜 미련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성령에 매여서 거기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목숨이나 안위도 아니고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도 귀했죠.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위협도 겁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음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길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토록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걸게 만들었던 그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알아먹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그 풍성함과 깊이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풍성함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면서도 매우 풍성하고 기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증언하는 삶에 자신이 증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로서 자신이 본 바를 진실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요건에 들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증언자로서의 요건에 1차적인 요건이 되지 않아요. 12제자와 같이 공생애를 함께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마리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는 단순히 세상을 혼란하게 하려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만나버렸을 때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2만 명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같이 살고 기적을 체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의 증인으로서는 살지 못했던 것인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단순히 예수님의 외적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나와 예수님이 합일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으로 내 폐부를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단순히 내 삶의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이 내 삶 전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게 내 삶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복음에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삶이 세상을 등지는 삶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삶은 세상 속에서 참 나다운 삶을 회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참 나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예수의 사랑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자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그 비워진 그릇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넘쳐서 세계로 나가지 않고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나가서 복음이 흘러넘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죽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그 무엇을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고 예수님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였는지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온몸으로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은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눈뜨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정말 핍박하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느냐.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가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될지 너가 몰라서 그런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릇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워지고 내가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이 채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하십니다.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더 비워진다는 것은 더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더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더욱더 채워지고 풍성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한 걸음 더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또 초청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손을 내뻗는 그 손길 하나로부터, 그 섬김 하나로부터 바로 그 복음의 증언자의 삶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교회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에 합당한 쓰임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분 한 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비워진 그릇이 되어서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좀 세워주셨으나 참으로 제가 사명을 다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고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과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 위해 주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